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에 들어가시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으신데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궁금증을 상당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세무서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세무서장. 세무서에서 있는 우두머리요. 밑에 부하 직원들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방인같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볼품없는 자로 아주 취급받지 못했어요. 세리와 같이 여겨버리라 할 정도로,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겨버리라 할 정도로 세리들은 인정을 못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하고 결탁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게다 전해주고 얼마 부분을 자기들이 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로마가 예를 들어서 우리 3척제로 하자 한다면은 7은 로마에게 주고 3은 세리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약이 또 조금 다르겠죠. 밑에 부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는 항상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쥐어짜야 되니까 조금 세금 한 푼이라도 더 쥐어짜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어야 자기 수입이 많아지고 로마에 바칠 건 바치더라도 자기 수입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세금을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보니까 밑에 부하들이 많잖아요. 이게 부하들도 막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안 낼 수를 놓고 내는 유대인들이 개같은 놈들, 매국노들, 우리 동포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대주고 자기들도 먹고 사느라고 먹는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이방인같이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인데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근데 어쩌다가 이런 세리가 되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는가 괴로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만약 메시아라면 어떨까? 혹시 내가 그분으로부터 뭔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께로 뛰어왔어요. 나도 가서 이 주님을 봐야지.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키가 또 작아서 사람들을 뚫고 볼 수도 없고 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깨를 내어서 이 길로 지나가시니까 저 앞에 나무인들이 지나올 거야. 틀림없이 가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옥나무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가사에는 다른 적으로 나왔던데 그 나무에 올라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과 지나가시다가 나무에 서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서 지내야겠다. 깜짝 놀라고 삭개오는 기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놀랍죠? 처음 만나는 만남에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은 우리를 모르는 자가 없어요. 한 명 한 명 각각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양들을 각각 이름으로 불러낸다 하시듯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것을 부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하거나 이런 적이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데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겠다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느니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자예요. 삭개오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잃어버린 자요. 주님이 생각하시기를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속에서 살고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자라 그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도 구원의 자손이로다. 구원받은 자다. 내가 너 같은 자를 찾아와노라 한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이번 교회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로 잃어버린 자의 존재로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도 갖고 사업도 하고 막 열심히 나갑니다. 그러고 나는 순간 되면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자신이 하면 될 것 같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사업도 하고 뭣도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를 메울 수가 없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은 그 돈은 우리를 너무 쉽게 배반해버리죠. 떠나가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공허는 어떻게 메웁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될 거라는 신념으로 살았는데 배신을 당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이죠. 어떻게 합니까? 뭔가 갈급해서 내 인생에 뭔가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아요. 영화를 보면 좀 괜찮은가? 영화를 봐도 볼 때 잠깐만 젊어 있을 뿐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부부하고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든 하더라도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냐고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있는 그 공허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심성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내 육신이 달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지만은 내 영혼이 요구하는 바를 모르니 내 영혼이 갈급함을 알 수도 없고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가 갈급하고 뭔가 채워져야겠는데 채워지지 아니하니 어떤 자는 도박을 한번 하니까 도박에 빠지더랍니다. 잠깐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다가 보니까 그곳에 빠져들어가서 패가 망신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는 나을까? 그래서 막 성적인 일을 쫓아가지만은 결국 망가진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 뭘까요?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버리고 세상 모든 일로 채우려고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주 예수를 영접하였더니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내 영혼이 채워짐이 있고 돈이 아니요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필요의 최고였구나. 주님이 내 요구를 충족시켜 주신 분이셨구나.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잃어버렸던 자들이에요. 막막한 저 우주에서 우주인 나갔다가 밖에 나무를 고치다가 줄이 끊어서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캄캄한 곳에서 혼자서 또 내려가는 그런 자와 같이 우리도 잃어버렸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주님을 소식을 들었고 주님이 어떤 분야를 알게 됐고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그가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이요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분이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를 영접했을 때 우리 영혼은 채워진 겁니다. 갈급함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갈급함이 있다면 주님이 내 속에 잘못 계십니다. 내가 잘못 영접한 것이고 아직도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영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자는 또 있어요. 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 모이는 곳이라서 강도도 올 수 있고 도둑도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급한 것, 급한 것은 빨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영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 태어난 자들이요 영적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세상으로 오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에서 이룬 뜻을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아직 본인이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발견된 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발견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죄 지은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에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정수가 내가 어디 있느냐. 다윗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어요.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함께 관계가 맺어졌고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이 나와서 그때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들켰다. 나는 예수님한테 들켜버렸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 죄악 저 죄악 범하면서 다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원하는 말은 주여 그들도 빨리 찾아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한테 들킨 것처럼 발견당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께 발견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함께 하늘나라에 갑시다 하는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당신과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들켰어요. 죄인인 모습이 들켰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했고 회개를 했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거룩한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라 이때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으로라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은 기도하기 싫어져요. 시험에 들면은 교회 나가기 싫어져요. 시험에 들면은 목사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시험에 들면 자꾸 뒷자리로 가요. 뒷자리 가다 보면 밖으로 나가서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여 나의 약함을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것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합니다. 그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그가 오셔서 이 천지 창조보다 더 힘든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너희들은 의인이다. 의인이라. 나의 사랑하는 의인들아 하는 겁니다. 죄인들아 하면 큰일 나죠. 의인들아 하는 겁니다. 이제 의인이 되었으므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불킨 자, 주님은 나를 찾으신 자.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한 가지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6월달입니다. 우리 1월달에 성경 읽기 운동했죠. 그 이후 지금 계속 그런 페이스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이벤트로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에 채움으로써 예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게. 왜 부끄러워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주님은 부끄러워하시고, 주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먹으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찾으러 오신 주님, 나를 발견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났으니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주시길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전함으로써 함께 가자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에게 들킨 자다. 그렇습니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이 구원을 나도 온전히 이루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룰 것이면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자리로 이끌리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들킨 자로서 온전한 생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찾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것 이루지도 못하고 그 속에 있는 갈급함을 채우지도 못하고 육신의 삶이 단 줄 알고 어려운 생활 중에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찾아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의인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드러난 자요 밝혀진 자로서 살아가는 제 이름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